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방금 서로 인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목해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독교 역사에서 커다란 역할들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성경 번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애를 썼던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래도 굳이 한 사람, 굳이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네, 고민이 되시죠? 네,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복음 전파자였으며 기독교의 중요한 이론들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하며 당시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던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위대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을 4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며 또한 그가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가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한번 세우고 그것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그가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양육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 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그가 세웠던 교회를 향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으로 바울이 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리고 바보와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의 남부에 속하는 루스드라와 더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군중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어 던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이 동네는, 이 지역은 바울에게 너무나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가 죽을 위험을 넘기면서까지 많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물과 사랑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교회를 방문하는 등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랑 안에 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여인이 많은 아픔과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와 애쓴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수고를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 곧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족 교육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안질과 관련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들이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더디오나 소스데네에 의해서 대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눈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을, 그를 존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고 또한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득이의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참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비슷하고 닮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와 상어는 둘 다 바다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고래는 동물이고 상어는 물고기입니다. 뱀과 뱀장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뱀은 파충류이고 뱀장어는 물고기입니다. 참새와 박쥐는 똑같이 하늘을 날지만 참새는 새이고 박쥐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복음과 율법은 어쩌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은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인도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음이신 예수님,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골품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이나 재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통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그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영과 생명과 형통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신분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을 보면 여전히 신분으로 인해서 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인종과 남녀와 노예 제도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구별하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가난하던 부하던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돈이 많던 적던 지식이 많던 적던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끊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들이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모든 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유업을 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